소예언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바댜를 했습니다. 오바댜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작은 예언서 12, 큰 예언서 16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16책, 16명의 예언자들의 그 활동, 일단 문서 예언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16명이 되겠는데, 그 16명의 3분의 2 가까이는 이제 우리가 시기를 구분을 해보게 되면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16명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어딘가 하게 되면 포로기 전입니다. 포로기 전이에요. 이번에 소예언서 12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12명도 보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어느 시대 활동하던 사람들인가, 어느 시대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로 일단 시대를 한번 나눠놓고 볼 때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물음을 하나 또 만들어 봐요. 예언자들의 대부분이 언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고요? 포로기 전. 그럼 무슨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포로기 전이었을까? 그 예언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하나를 찾아보세요. 포로기 예언자들이 선언하던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지요?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지요?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의 대부분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바댜까지 봤는데, 오바댜는 사실 이제 망하고 난 직후니까 그 사람도 사실 이전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예언서 가운데에서는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제 세 사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예언서들 우리가 이제 본 사람들, 물론 요나는 좀 앞으로 땡겨서 보기는 했지만, 자,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 주제가 똑같은 건데, 똑같은 주제인데 뭐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위반이라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림없이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줄거리예요. 핵심은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르지만은, 여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한마디로 포로기 전 예언자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대로 살다가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수백여 년, 망하기 수십여 년 전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쭉 봤잖아요. 이렇게 등장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명이 나타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명 이상이 한 10명 이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안 들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어땠을까? 들었겠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외쳐대는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는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현주소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경고는요 안 들어요. 경고는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 가서야 그게 들리지요? 언제 가서 그게 들릴까? 그 경고가 망하고 난 다음인 거예요. 이게 꼭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한 이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대비한다 그거는 참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안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버려 둬야 되나? 죽게 놔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예언자들의 구분이 포로기 전, 포로기 후, 포로기 전 후로다가 이제 포로기 전 후로다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포로기 전에만 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제 뭐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뭐 다 망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끝났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예언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기 이후가 또 있어서 자 예언자들이 포로기 전, 포로기 이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 전 예언자들은 대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대로 달리면 틀림없이 망한다. 그 다음 주제는 뭘까요? 그 다음 주제는 뭘까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틀림없이 망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제들은 뭘까요? 그런데 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이 듣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리라고 예고를 아주 한 겁니다. 그건 율법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신명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 나중에 맨 뒤에 가가지고 26장 이 30장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틀림없이 듣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쓴 거다라고 이제 총괄한 거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난 틀림없이 듣지 않을 거다. 그 다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주제가 크게 이제 첫 번째 대주제는 뭔가 하면 너희는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는 어떠리라?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리고 끝나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들을 거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들을 거다. 자, 요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이제 그 흐름이 되겠는데요. 다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예언서들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일 큰 주제는요, 너희가 이대로 살다면 어떡한다? 틀림없이. 그런데 어떨 거라고?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난 아무리 해도 안 들을 거다. 왜 안 듣는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언제 가서 이걸 들을 거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들을 거다? 지금은 뭐에 속한 것 같아요? 지금 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요. 자연치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자연치유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그냥 실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나요, 안 듣나요? 대부분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언제 가서야 이걸 들으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언제 가서야 들으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요.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나 지키게 되지요. 이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거고요. 나중에 지가 애 낳아서 키워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자, 이게 사람이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 포로기 전,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해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뭐를 만들어 놓으셨나 하면은 밤하늘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별도 있지만 밤하늘에 뭐예요? 별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달이 뭘 말하는 걸까요? 달, 어제도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여자들 눈썹처럼 생겼더라고요. 초승달이 이렇게 이제 아주 쬐끄맣게 이렇게, 이제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하루 지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져서 반달, 그렇죠. 쭈르르 이제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름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또 작아져요. 작아져서 아주 없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자, 요런 거가 뭘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이 우주를 놓고 요즘 보게 되면 이 블랙홀, 화이트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 자체도 어떤가 하게 되면 점점 나이를 먹고 노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우주가 사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블랙홀. 그 은하계가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강의 때 가면 보시잖아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좀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없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화이트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우주가 또 생겨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한문으로다가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은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물, 극, 필, 방, 기, 만, 즉, 경. 이게 이제 당나라 특전무후 때 여자가 그냥 남편, 아들 다 죽이고 그냥 계속 독재를 해서 승승장구하려고 그러고 하니까는 소안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올렸던 상수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글귀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반전하게 되어져 있다. 물도 차면, 물이 차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어져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극 필반, 기만 즉경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 놓으십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이걸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를 끌고 가요? 요걸 한번 읽어봐요. 어디를 끌고 가요? 그거로 끌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렇게 가요. 스스로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르러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야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이걸 들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율법서를 비롯해 가지고서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 모든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은 언제 가서 그게 지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질까요? 포로기 전이었을까요? 포로기일까요? 포로기 후일까요? 언제 가서였을까요? 포로기인 거예요. 포로기에 가서야 이게 지금의 성경으로다가 수집, 편집 되어져서 지금의 형태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전부터 왜 그걸 안 해놨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금방 얘기대로 그 전에는 이게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귀중에 들리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언제 가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야. 망하고 나서야 이제 일단 뭐에 정신을 차렸냐면 예언자들이 하던 말들이 다 맞는 소리였다. 망하고 나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모아놓고 시작했는데, 근데 예언자들이 얘기하던 메시지가 다 어디에 들어있던 이야기들인가 하면 율법서였거든요. 예언자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게 되면 율법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이제 모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서, 예언서들은 그때 가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눈물로 참회하면서 이제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게 뭐라고요? 눈물의 참회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지요? 그게 신명기의 역사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우리가 듣지를 않다. 이제 울며 돌아옵니다. 그 얘기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건 무슨 노래 있잖아요. 언제 가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저 엄마가 살아있을 때였을까요? 죽은 다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살아계실 때는 맨날 잔소리 하는 것 같고 그냥 뭐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또 뭐 고통불편하면 또 그냥 모시느라고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게 뭐 부모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야 이게 다시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배워야 될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달해가지고서 다시 필방하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다 필방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귀환했다라는 사람들은 보로기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제 고레스가 얘기를 해도 이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돌아왔다는 사람들 명단도 이제 역대기로 가도 그렇고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이제 쭈루루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그 명단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국 필반을 한 사람인 거고요. 물국 필반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살았다. 기사회생했다는 사람들이 그 다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다 해서 얼마나 되는가? 한 5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달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요? 물국, 그 다음에 무슨 자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소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마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물국 필반 하지 말고, 그 이전에 미리 대비해 놓는, 예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보게 되면은요, 야, 난 뭐 어떻게 됐다가 낫다. 그 얘기 절대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병에 걸렸다가 낫다는 얘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걸리지 않는 게, 그런데 시달리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보록의 예언자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보록의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록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를 저 잠시 좀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록에 활동하던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겔, 뭐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제 보록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보록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필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가서야 비로소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뭐 성경 해도요, 그거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죽게 됐을 때 가서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이제 되는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교회를 뭐 오기는 그냥 왔지만은 뭐 전혀 뭐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러고 있다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한동안 안 보이다 와가지고서는 신앙이 대단히 열심히 아주 새벽 기도를 그냥 아주 결사적으로 나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간다고요? 결사적으로 나가요. 결사적으로. 그건 무슨 일이라고 해서
새벽에 뭐 어디 물건 때려 돌아다니고 뭐 그러고 와가지고서 집에 한 2-3시에 와가지고서 한 집에 2-3시에 와가지고서도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가. 한 2-3시에 집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또 4시에 또 새벽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아주 결사적으로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급필방. 어디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까?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성경 읽다가. 어디서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려면 다 교도소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또 정신이 차려지지요. 이게요, 사람이 참, 이게 안 돼요. 물급필반인데, 이 물급필반, 야, 이건 아주 죽음의 골짜기예요, 여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비슷한 경험들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요. 물급필반인데, 근데 이게 물급필반 참 힘든 겁니다. 참 힘든 거예요.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월요일 나가서는 저 청계천 어딜 갔다가 청계천 우가 뭐 그쪽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옛날에 내가 몇 번 갔던 흔 책방이 그래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좀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내가 사가지고 온 책인데 이 책이 저 가까운 데 계신 분들 보이시나 모르겠네. 제목이 뭐예요? 이분들이 참 좋으시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인생,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론, 이게 전집이 요즘 다시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제 10권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인생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읽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뭘로 보일까요? 물급필반. 저한테는 물급필반. 물급필반.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참, 제가 그냥 세미나에 별로 신경도 못 쓰고 뭐 읽고 하다 보니까 좀 침체되어져 있고 그러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아주 정말 아주 끈기가 대단하신 분들이고 틀림없이 무언가 하실 만한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신경 전혀 못 쓰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고 신경을 좀 전혀 못 쓰고 있는데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참 놀랍다. 내가 이제 아침에 그러고 오니까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도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물급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잠깐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 볼게요. 물론 제가 여러 번 했던 그런 얘기들이니까 이미 다 들으신 얘기들일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책이 나한테 이게 물급필반인가 하게 되면요. 이 책이 사실 저를 물급필반, 다시 반등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인터넷에다 이렇게 쭈루루 쳐봤어요. 데일 카네기 인생론 전집에 가지고 이렇게 쳐봤더니 의외로 거기에 온라인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발간한 그 서점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명이 번역을 해가지고서요 엄청 많이 이게 내놨어요. 근데 한 곳에서만 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뭐 이 책 읽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7번, 뭐 10권, 7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아주 진짜, 허리를 다쳐가지고 와서 누워있으면서 죽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차마 죽지는 못하고 자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의 심정이 참 처참한 겁니다. 참 처참한 거예요. 뭐 18살에 저기 어디 아주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서 44년 동안 아주 지금 내가 돌이켜봐도요, 살인적인 노동의 현장이었다.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말 무슨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서 그러다가 골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와서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둘러봐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자체가 이제 없어요. 평생 이제 누워 지내야 된다라는 그 지경이 되어져 있을 때,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죽음. 22살 때 얘기인데, 어떻게 죽을까,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이제 일루절로 이제 혼자 고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차마 이걸 제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차마 실행을 못한 건 뭔가 하면은, 저희 그때 부모님들 살아계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제 70에 넘으셨고, 그러니 난 형제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을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내가 못 죽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혼자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먼저 죽으면 이분들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차마 내가 이걸 실행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포기하고, 이제 어느 절에 들어가서 이제 중이 되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어느 날 진짜 떠났습니다. 새벽에. 한동안 좀 지나니까 겨우 지팽이 짚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만큼 돼가지고 저 차를 타고 그냥 떠났어요. 집에다가 그냥 어리 좀 갔다 올게요. 이래 놓고서 그냥 떠나서 이제, 근데 어쩌면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어디 수덕사라고 절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거기 내가 다시 가가지고서 우리 사람하고 한 7, 8년 전쯤 됐나.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몇십 년 만에, 한 30여 년 만에 내가 다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를 왔었지. 가기까지 거기도 많이 거기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옛날 본당하고는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본당 앞에 있는 어디 부속 건물 거기 말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장기도는 두 노승들을 장기 두 판 두는 거를 내가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 70 넘은 노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뒷모습을 내가 쳐다보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중이 돼서 평생 여기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제 눈에는 장기 두고 내려가는 두 노인들의 뒷모습을, 노선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요, 세속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내려왔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다시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그 자리를 쳐다보고 내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본관이 있는데,
야, 그래 내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말 위에 앉지를 않고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물 본당 예불 하는 모습을 가서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라면, 아니면 거기 불상이라 이런 걸 내가 쳐다보고 있었다라면 내가 어땠을까? 내가 그 기분을 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쳐다봤습니다. 다시 내게를 쭉 쳐다봤더니 내가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그 옆에 툇말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장기 주는 두 노승이 아닌 저 본당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면은 어땠을 것 같다? 아, 그냥 있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내려와가지고서 뭐 방법이 있나 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뭔 생각이 들었나 하게 되면, 아침마다 이제 뭐가 들리나 하면 꼭 그 시간이 되면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교회의 차인배.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건 그 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거 그 시간에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뭔데 저렇게 그냥 새벽마다 저러나.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죽이려고 내가 이제 교회 책을 빌려보러 갔습니다. 책을 빌려보러 갔는데, 내가 빌려올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맨 신학서적만 잔뜩 쌓여있는데, 근데 저쪽 책장 저쪽 귀때기에 꽂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쌓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좀 두꺼운 책이, 그때 이거보다 좀 2배 정도 두꺼웠어요. 이건 뭐 새로 이렇게 뭘 다시 편집을 해서 냈다고 그러던데, 이건 나오기 전판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몇 권 쌓여있는데, 뭐 누가 썼는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제목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론. 그래서 그걸 한 권 빼가지고 와서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는 뭘 읽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다만 알지. 내가 다시 빼가지고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되었지? 내가 이거 쭈쭈루루 이렇게 읽어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좀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게 다 무한 사람들의 얘기로만 꽉 차 있는가 하면 물급필반한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아주 파산했던 사람, 망했던 사람, 죽기로 작정했다가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만 나와요. 이거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신도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자신도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섰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고 뭐 이제 그러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남겨놓은 어떤 맨 그런 것만 이제 들어있는 게, 이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다가 가가지고서 저 문구점에 가가지고서 아주 그냥 아주 두꺼운 노트를 하나 사다가 아주 여기에 나오는 게 남의 책이니까 또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다 뭐 줄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 옮겨 적었어요. 내가 꼭 마음에 와닿는 글들을 다 옮겨 적어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읽고 났는데, 읽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 아주 이게 경전처럼 들려져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하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래. 그 이제 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연필을 잡으래. 그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 새 종이를 펼치래요. 그리고 연필을 잡으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걸 쓰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학력이면 학력, 뭐 기술이면 기술, 누가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 뭘 있는 대로 다 쓰래요. 있는 대로 다 쓰가.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 쓰라고 그래가지고도 뭐 쓰려고 보니까는 막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제시하는 게 이러이러한 게 그래도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러이러한 거 뭐 학력 무슨 기술 거기다 그 다음에 건강 난 건강도 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긴 해보려는데 할 수 있다는데 나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면서 자 맞바닥에 그냥 빈 종이 그냥 연필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쳐다보다 아무리 생각을 했는데 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나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있구나. 하나는 있구나. 오직 하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뭐예요? 시간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쓰래요. 그래가지고 너도 썼어요 여기다가. 하나를 써놨습니다. 시간. 그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떻게 이 생각이 났는지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래.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시간을 어디 갖다 써먹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려니 내가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래요.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걸 써놓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난 이걸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뭐에다 써먹을 수가 있나 하고 또 며칠날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걸 쳐다보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요?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또 썼습니다. 시간 몇에다 뭐라고 써요? 공부를 어떻게 하나? 돈이 있어야지.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러고 있던 판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안 돼. 공부를 무언자간으로 해? 어떻게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독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뭘 먹고 살고? 이게 또 걱정인 거야. 아니, 공부도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뭘 가지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아니, 공부할 여건이 있고, 독학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내가 까지 형편이 못돼서 못했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앉아서 한단 말이야.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보러 먹다가 이거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 물론 당장 좀 당분간 먹는 거 못 가. 이거 며칠 가 그거 며칠 가요? 내가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그때 몇 년 동안 나가지고 죽도록 살인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벌어오는 게 얼마 있었나 한 50만 원 됐습니다. 한 55만 원. 그게 다야. 그거 가지고 며칠이 나가. 이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그건 어차피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어디가 방법이 없는 거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때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스쳐가면서 생각해.
산입에 고물주실까? 어떻게 무슨 안 되면 뭐 빌어먹으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밖에 없다. 내가 독학하는 방법밖에 없다. 달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래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걸 다 쓰래요. 그래서 썼습니다. 내가 독학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무슨 것부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공무원 시험 중에 좀 어렵다 그러는 거 한번 봐보자. 내가 이러고 이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22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냥 한 30까지 죽어라고 그냥 내가 이제 공부를 하자. 이제 그 군대는 면제 받았으니까 면제 안 받았어 허리 아파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학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영어부터 해놔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영어 참고서를 가서 뭘 하나, 이제 집에 이제 있던 거가 뭐 영어의 첫걸음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일단 그 놈을 이제 그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이제 어쨌든 이제 어지르다 영어의 첫걸음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되구나. 그 다음 거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가 보다 보니까 거기 뭐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뭐 영어 실력 기초라는 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그 책방에 갔더니 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때 갔다가 이제 영어 실력 붙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영어 독학을 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이게 물급필반의 과정을, 이건 지금 뭐 누구나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아주 그냥 이제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게 뭘 했나 하게 되면은 요걸 좀 뜯어가지고서요, 뭘 썼나, 내가 글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을 것 같아요? 무슨 글자를 한자 써놨을까? 제가 이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무슨 자예요?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이걸 아주 진짜, 요거 딱 얼마나 데다 썼나 하게 되면, 요거 한 반만 한 데다가, 요거 반 좀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사물일자를 하나 써놨어요. 사물일자를 하나 써놓고서는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을 갈아가지고서 또 한 자 더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 하면, 뭐예요? 정신일도 뭐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걸 어디서 보고서 그냥 썼던 건데 뭐예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잘 아시네. 이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이걸 져서. 그리고 그때 제가 큰 책방에 이렇게 가서 뭐 이거저거 사다가 이제 뭐 좀 들여다본 게 있었는데, 시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됐었으니까요. 큰 책방에 이렇게 가니까 그건 뭐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때 그렇게 누워서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아주 도움을 냈던 첫 번째 책이 이거고요. 인생은 좀 이거를 제가 감신 다닐 때 언제 한번 그 청계천 서점에 이렇게 갔더니 내가 읽었던 그 책 똑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하나 사다 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것을 여유가 없어서 못 샀다가 내가 이게 한 몇 주 전에 샀습니다. 이거 사들고 오면서 야 참 가만히 내가 따져봤어요. 몇 년 됐나 했더니 뭐 38년이 됐던가. 또 하나 저한테 아주 도전을 준 책이 있는데 도전을 준 책이 있기 때문에 갖다 내가 뭐 미시고니까 읽은 것 같은데 그 뭐 명작이라고 그러는 것들 갖다 좀 읽고 그런데 저한테 또 크게 인상에 남고 도전을 주는 책이 뭐였는가 하면 그 난중일기라고 하는 거가 또 어떻게 그때 좀 이렇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말 뭐 100여 정도는 몇 번씩 해가면서 그냥 이러는 사람도 있다. 그 난중일기가 또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난중일기 읽고 나가서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난중일기에서 내가 배운 게 뭔가 하게 되면 일기 쓰는 거. 이게 뭐 전쟁터에서 그걸 뭐 매일 그 일기를 남겨놨다는 게 그게 참 너무 인상적인 거. 아니 이걸 전장에도 어떻게 이렇게 이걸 남겨놨을까 했지. 그때 초기에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거 저걸 제가 좀 많이 그게 봤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제가 3부 그 책에 나오는 그 영상 일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가능했나 하게 되면 제가 난중일기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매일 중요한 것도 조금 이렇게 남겨놓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거 안 남겨놨더라고는요. 내가 나중에 영상 그거 제가 3부 정리해 나가는 걸 아마 거의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일지를 제가 그걸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일어나던 일들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그게 어려울 뻔했는데 어쨌든 내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혀서를 써놓고 뭐 정신을 또 하사불성 이건 이제 이 참을인자 이거 뭐 써놓은 거는 뭐 벽에다 걸어놓고 써놓는 얘기고 이건 제가 이제 독학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책 첫 페이지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나만 보네 안 보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써도 내가 그 방에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게 붙여놓고 난중일기에서 내가 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책 첫 갈피에다가 끼우는 게 참을인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 내가 그때 누워 있으면서 나 혼자 차 타고 2번 갔는데 한 번은 중이 되려고 수독사를 갔고요. 그러다 그냥 포탕치로 돌아오고 2번째로 간 건 어딜 갔냐면 내가 현충사를 갔습니다. 현충사 그 난중일기 읽고 그러더니 그게 뭐 현충사 뭐 어떻게 했는데 한번 내가 여긴동에 내가 갔다 오자. 그러고 그걸 혼자 이제 그러고 갔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 거기 뭐 이렇게 그게 현충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딱 뭘 새로 그걸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현충사 안내부가 하는데 이제 뭐 사진으로다가 이제 이게 들어 있었어요. 이 조상화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져왔던 게 조금 넘게 있어가지고 제가 책에다 2개를 끼워놨어요. 하나는 참을인자하고 이거 둘을 꽂아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물급필반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독학을 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만만하지라는 거. 그러면 이게 공부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을인자 이걸 쳐다봤어요. 이걸 쳐다보고 그리고 크게 나가.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냐? 이걸 이겨내는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에 따른 어려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요? 내면의 갈등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통할까? 그냥 뒤집어 때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조금만 그냥 그 4방 8짜리 방에서 거기서 그냥 사실 제 식구가 거기서 같이 사는데
이거 뭐 3시도 안 주면은 뭐 꼭 차. 이제 밤에 잘 때는 3시간 누우면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비좁을 정도에 그런데 앉아가지고 혼자 이걸 흔적 당해가지고서 흔적 싸다가 이게 과연 될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야, 이 생각을 이겨낸다는 거는 이건 참 어려운 거더라. 이 갈등이요. 내면의 갈등이었어. 이걸 참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를 않아서. 이거는 제가 지금도 돌이켜서 이렇게 놓고보게 되면 어떻게든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죽으려고까지 맘먹었던데 뭐. 이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가본다는 거는 참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절간까지 갔다 왔는데 그 생각이 다시 하게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내가 이제 포기하면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더 물러설 것이 없네.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떡할 거야. 그나마 이거 하루하루를 그냥 어영부영 보내고 있으면은 나 그럼 어떻게 나가 하루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특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하루가 전부 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전부 다. 이건 아주 이 사람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루라는 게 그냥 어영부영 보내될 시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왔는가 하면은요. 이걸 포기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빠져나왔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요. 이걸 포기해도 어디 가서 그냥 뭘 어떻게 농사 지어 먹든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포기했어요. 근데 이건 포기하면 난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하고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참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서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독학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2번 또 한 번 부딪힌 게 뭔가 어쨌든 이렇게 가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또 내가 한번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도대체가 첫 줄을 읽었는데 그 줄을 이렇게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이 책에 신학대전이라는 책 읽게 된 거는 그 무슨 토미즘이라고 하는 강의를 가가지고서 한 학기를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개설을 해가지고서 토미즘이라는 말이 아주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들었는데 한 학기 들으면서 진짜 무언 얘기를 한 건지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건데 이렇게 모르겠나 그러고 내가 토미즘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방학 때 이제 한번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벽에 부딪혔던 게 뭔가 하면 전혀 모르겠는 거야. 신학교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걸 내가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른다면은 신학과는 보여야지. 좀 생각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골수라고 그래야 되나 단순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뭐가 있는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 이제 포기해야지.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알아듣는 거는 좀 이제 이루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신학교 3학년 때였는데 봄학기가 끝나고 내가 여름방학 때 내가 아주 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음 학기 내가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2달 반 정도 방학이 되잖아요. 다음 학기 내가 등록을 하나 안 하고 여름방학 때 내가 이걸 이제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죽자 하고 좀 매달려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제가 넘어설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독학했던 이 경험 때문에 내가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영어 독학하듯이
했어요. 영어 독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단어 외우고 뭐 그러는 건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내 영어 실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인가 영어의 왕도라고 하는 걸 떼고 나니까 또 할 게 없더라고. 그 다음에 참고서로는 없어요. 영어의 왕도까지를 어떻게 영어를 뗐나 하면 뒤에 해석되어져 있는 걸 보고 영작이 될 때까지 했으니까. 거기 한 줄도 빼놓지 않고, 한 줄도 빼놓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또 신학교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이제 신학 포기하면 제가 또 뭘 하지? 뭘 하지라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또 다시 도전해서 겨우겨우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무태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길이요? 뭐요? 영성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하다가 또 제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러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것도 또, 자. 기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한다.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늘 하는 대로 40개월 동안 제가 여기 뒤에 저 수지 한 자락에 내가 40개월 동안 제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기간, 뭐 어떻게 달리 입원해서 적당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바람에 그 기간 이외에는 안 빠졌습니다. 하루를 안 빠졌어요. 하루를 안 빠지고 왔어요.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저녁밥 먹으면 일어나 나오는데 어떻게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서 그때 차가 뭐였는 거 그레이스였는데 그 그레이스는 눈길이 그냥 미끄러운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오는 길이 지금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때 넘어올 땐 저쪽으로 오는데 그건 뭐 완전 그냥 농로 수준이었는데 그걸 산을 언덕을 넘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아무리 봐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자. 그래서 제가 아주 차 뒤에다가 무엇을 싣고 다녔는가 하면 모래주머니 몇 개 아주 싣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못 올라가는데 모래 뿌려가면서 뭐 이러고. 사실 제가 40개월 동안 어머니 병원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단 하루를 안 빠졌어요.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루 몇 시간 와서 산에 가서 뭐 기도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실천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떨 때 여름에 비 오면 비 와서 어렵고, 이거 정말 한겨울에 저 바위돌 꼭대기 가서 이제 있으려면요, 아이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뭘까요? 내면의 갈등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응답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자, 뭐 어쩌다 이것도 아니고, 영성의 길을 가자고 여기를 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봐. 저 중세기 때 저 수도사들은 그냥 열일 제쳐놓고 가가지고 정말 생명을 내꼴고 고루구들 했다는데 난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재속 수도라 이제. 뭐 저녁밥 먹고 그냥 와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는가. 아무리 해봐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니, 영성의 길을 끝을 보자 이걸 언제까지 이게 끝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작전 기도로다가 몇 달도 아니고 한 10년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야,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될 노릇인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갈등을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 이겨냈을까, 이거를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고요. 내면의 갈등 때문에 포기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내린 결단은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난 그냥 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가가지고서도 그러고 살았대던데 평생을 그러고 살았대는데 사막의 모래바람 뭐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들이다 보니 참 이게 뭐 사람이 할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을 맞춰서 그렇게 든다니까 나도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겪어서는 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 때문에요? 이 물고필반의 경험이 아니면 이거 뭐 이 갈등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실천이에요. 여기 와가지고서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부딪히는 건 뭐였을까요? 여기다 부딪히는 건 뭐예요? 그럼 이 영성을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냥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남아있는 잔상이 다 다른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무정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 정이 없으셔.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나는 무정하신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하고 그냥 아주 똑같은 걸 내가 TV에서 나한테는 똑같다라고 느껴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어느 저 섬에 원숭이들 사는 걸 한번 보여주는데요. 그 원숭이들이 사는데 거기는 원숭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 그거 빠빠야. 빠빠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 그 야자. 그러니까 이제 큰 야자 나무들이 그것만 있더라고요. 거기 야자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제 원숭이들은 먹을 수 있는 먹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야자 그거 아주 단단한 껍데기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걸 원숭이들이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걸 갖다 이렇게 돌에다 놓고 이런 큰 돌 가지고 깨먹더라고. 근데 이게 워낙 단단하니까 그걸 어떻게 깨나 하게 되면 거기다 갖다 이렇게 놓고서요. 원숭이가 이만한 돌멩이 들고 이렇게 이걸 치더라고요. 이런 걸 치니까 이게 뭐 야자가 둥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딱 맞나. 그게 이리 튕겨가고 저리 튕겨가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 원숭이가 거기다 대고 얼마나 이걸 까먹었는지 그 자리에 바닥에 돌도 이렇게 패였어. 우묵해. 그 자리에다 항상 놓고 이걸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몇 번 때려가지고 그걸 깨요. 그리고 이제 먹어요. 이제 먹는데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원숭이가 그렇게 깨가지고서는 어떡하나. 밑에 그냥 손주들이 수두룩한데, 손주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한 쪼가리도 안 줘. 저 혼자만 딱 먹더라고요. 저 혼자만 딱 먹고 어떡하는 거면 저만큼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나 그 원숭이 표정, 저 모습이 아주, 저 하나님 모습하고 너무 닮았다네. 딱, 요러고 누워가지고서요. 눈을 찌그시 감고 못 번쩍 그렇게 이놈의 새끼 원숭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러고 하다 어떡할까? 금방 봤잖아요. 뭘 봤어요? 할아버지 원숭이가 깨먹는 걸 봤으니까 그걸 이제 갖다가 놓고 이제 깨려고 조그만 놈들이 그냥 그 할아버지가 들던 그 돌멩이 들고 그걸 깨는데 이게 돌멩이들 뭐가 아주 다 들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깨는데 이게 깨질까? 때리면 튕겨져가고 그냥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저 장을 보고 저 영성 훈련용으로 쓰면 아주 딱 좋겠다 내가 이제 그런데 얘 할아버지 원숭이는요
그러고 딱 넣어가지고 내가 얼굴 표정이 이렇게 가만히 실눈을 뜬 것 같아. 그러고서 몇 번 쳐. 예.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조그만 놈들 그냥 그렇게 때리다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소 뒷걸음질하다가 발이 잡는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 깨졌어. 어떻게 하다. 진짜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주 하나님 꼭 닮았다. 제가 여기 지금 써놓으니까 뭘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독학의 과정에서, 영성의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갈등보다 못하지 않은, 어느 면에서는요, 훨씬 더 큰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 도대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여기서 제가 찾아지는 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정하신 하나님. 정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어디 해봐라. 뭘 어떻게 어쨌든 방법이 찾아졌어요. 이제 그게 뭔가 지금 이제 이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 거기 이제 해석해 나가는 이런 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뭔가 가장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가장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성경 해석해 나가는 게 자,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지금 그리고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내면의 갈등. 이 갈등은 항상 이거 가능할까? 언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 갈등이 이게요. 그러니까 자영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가지고 또 제가 식품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정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재교육 과정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갈등 가운데 이게 이 식품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저한테는 정말 내면의 갈등으로다가 심각하게 와닿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던 마무리는 어딘가 하게 되면은 성경 해석의 마무리가 어디였다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디였다고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도 저에게 마무리로다가 와닿는 그 말씀 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뭘 어떻게 라고 제가 이제 계속 물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먹을 걸 주어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이거 아주 역사를 같이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역사를 같이 해석해 나가는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먹을 걸 준다는 그 얘기가 경제 정의 실현입니다.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수천 년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참 발전되어지고 바뀌어졌어요. 많은 부분들이 진짜 발전되어져 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놀라운 거잖아요. 옛날 과학이 없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얘는 석기 시대인들하고 오늘 우리 시대인들하고는 정말 이건 그냥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동차 문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주차장으로 가가지고서 나보다 한 번 아파트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면 지하철장도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거기 그 아파트장, 수요일마다 그 아파트 뭐 수요 장터료라는 게 여러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나보다 훨씬 나. 내가 그 잘 못 따라잡겠더라고. 나보다 훨씬 더 잡작에 빠져나가네. 그래가지고, 이야. 다 이제는 뭐 여자도 똑같이 그냥 차 모고 다니는 시대에 산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옛날 같으면.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만 발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역사, 성경의 주로 해석을 나가면서 저에게 와닿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뭘로 와닿는가 하게 되면, 역사 발전의 과정 가운데에서 풀어야 될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안고 왔던 가장 큰 과제, 그러면서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정치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골이라고 느껴지는, 마지막 과제고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경제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의 평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식으로 해가지고서도 안 되는 얘기고, 자본주의식으로 해가지고서도 안 되는 얘기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얘기고, 오늘 우리 자본주의도 다 수정된 자본주의잖아요. 초기의 자본주의가 이제는 아니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미국을 이렇게 보더라도 상위 몇 프로가 불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가 60%를 가지고 있대. 상위 1%가 60%의 불을 가지고, 그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력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공산주의로 강제로 그냥 다 정부에서 몰수를 해가지고도 갖다가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결되어지나? 그건 안 돼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제가 오병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이 영성의 과정 성경 해석에서 이제 마지막 그런 말씀으로 와닿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와닿는 거는요, 이 역사의 가장 큰 과제예요. 앞으로 정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방법이 어디서 나와요? 경제학자들이 뭐 수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 방법이 뭐가 있나? 경제 운영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일 뿐이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무슨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또 그래 영성,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다가 느껴졌던 부분들이 뭔가 바로 경제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였다. 이게 이제 만물 11조, 성경에 들어있는 헌금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고, 왜 하나님께 헌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널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나가는 거, 역사도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 자리 가지고 쭉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묻는 물음에, 그럼 뭘 어떻게라고 계속 물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또 몇십 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이게 시작되고 나가도 실천의 길, 영성의 길에서부터 이 실천, 여기 실천의 길에서 여기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는가 하면 2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20여 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무정하신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려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요한복음의 성령을 해석하면서 보혜사, 그
보혜사의 역할 가운데 그분은 뭔가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제가 예언서, 소예언서들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가 그냥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제 학계를 이제 끝내야 될 텐데 학계를 보게 되면 평생 걸쳐서 하는 얘기예요. 평생 걸쳐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자, 학계가 이 말 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겠다. 평생 걸렸겠다. 제가 학계를 이거 아직 준비하면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자, 요 말을 하나하나, 요 구절 하나를 말하느라고 평생이 걸렸을 일이로구나. 평생 걸렸을 일이로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느껴지던데. 자,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면서 아주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해 줄 말이가 없는 경제정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제가 얘기한 오병이어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줄 아는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이걸로 와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그렇게 뭐 성경 읽다 기도가 마음에 뜨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라. 오병이어의 사역이다. 우리 시대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현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제가 과로로다가 힘들어져 가지고서 이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거기에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먹거리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이 결국에 와서 이거였구나. 그렇게 가만히 공부하면 이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씨름하고 그러던 어떤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가지고 요게 요렇게 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역사의 과제인 경제정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영성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영성적인 차원에서 이런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가면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재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애들 교육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져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신앙의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가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가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라고 할까? 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문제에서 내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요. 지금 제가 오병이어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교회도 제가 오병이어 교회예요. 세미나도 무슨 세미나예요? 오병이어 세미나. 자,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세미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 만드는 거 이제 빵을 선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걸 써내려가면서도 제가 느낀 겁니다. 내면의 갈등. 자, 이제 나는 지금 어디에 부딪혀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될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내면의 갈등과 내가 씨름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첫 번째 그래도 지나왔어요. 이걸 독하게 길 거쳐가는 데는 얼마 걸렸나 하면 1년 걸렸습니다. 1년 죽자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도를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진도를 나가요. 정말 이게 ABCD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영어의 왕도까지를요, 그냥 해석을 놓고 영작에 될 수준으로다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24시간 책을 안 놓으면 돼요. 제가 잘 때도 비고 잤습니다. 낮에는요, 한순간도 안 났어요. 한순간도 안 났어요. 한순간도 안 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지금 같은 화장실이요? 아니고요. 옛날 제 화장실이요. 뭐 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들고 갔어요. 아니, 밤중에 화장실에 들고 가서 뭘 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 프라시 들고 가서 내가 들여다봐가 보면서 어디 뭐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들고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만 1년 동안을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하나가 극복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은 전부예요. 하루는 전부예요. 하루는 전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물고필반인데, 제가 이거 한 번 여기서 내가 이 경험을 한 어떤 이런 거가 사실 저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에 내가 도전을 하는가 하면 오병리의 사역에 지금 도전을 합니다. 이게 완전 정신 나간 얘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경제정의에 도전을 한다. 자, 그 영성의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 이런 것도 주제 무엇을 위한 뭘 하자는 얘기인가? 명시적인 이야기로다가는 아닙니다. 비명시적인, 제가 지금 뭐 성경 해석에 나가면서요, 명시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하는, 비명시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명시적인 해석의 방식이 뭐지요? 은폐, 함축, 암시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은폐, 함축, 암시로 제가 읽어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터득되어진 겁니다. 여기도 터득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찾아내는 게, 그들이 경험으로다가 터득해내는 게 뭐라고요? 물고필반이었어요. 그게 포로기입니다. 그게 포로기예요. 포로기, 이렇게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나님 서점에 가시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알아요? 물고필반이에요. 포로기 신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후회를 이제, 포로 이후에 등장한 첫 선지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 학계입니다. 귀환 이후에,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귀환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 학계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이 학계에서 짧습니다. 2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바닥에다 깔고 한번 있다가 학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물고필반의 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요? 물고필반이에요. 절대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고필반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